마태복음 3분의 정리하기 1.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400년의 침묵이 깨졌습니다.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지루해 보이는 이름들의 나열은 사실 웅장한 선포입니다. 역사의 모든 순간이 오직 한 분, 약속된 왕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왔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 동방 박사와 왕의 탄생.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립니다. 초라한 마구간이 아닌 만왕의 왕에게 합당한 예물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단순히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구약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진정한 통치자임을 보여줍니다. 3. 침례와 시험, 왕의 준비. 왕의 대관식은 요단강에서 치러졌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성령이 임하신 후 예수님은 광야로 나가십니다. 사탄의 달콤한 유혹 앞에서도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씀의 검으로 승리하십니다.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으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시고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4. 산상수훈, 천국 헌법.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듯 예수님은 산 위에서 새로운 천국 헌법, 산상수훈을 선포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살인하지 말라는 법을 넘어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더 높은 차원의 의.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5. 십자가와 지진, 휘장이 찢어지다. 그러나 왕의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머리에는 금관 대신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분이 운명하시자 땅이 흔들리고 성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막힌 담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이를 본 백부장은 고백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6. 지상 명령,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왕은 마지막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왕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의 행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마가복음 3분의 정리하기 1. 복음의 시작, 광야의 외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은 족보도 탄생 비화도 생략합니다. 거두절미하고 광야의 외침으로 시작해 곧바로 사역의 현장으로 돌진합니다. 마치 전쟁터에 투입되는 사령관처럼 예수님은 쉴 틈 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즉시 능력의 현장. 마가복음의 키워드는 곧 즉시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곧바로 병자를 고치시며 쉬지 않고 다음 마을로 이동하십니다. 사람들은 놀라 묻습니다.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그분의 말씀에는 이론이 아닌 악한 영을 굴복시키는 실제적인 능력이 있었습니다. 3. 잠잠하라, 자연을 다스리는 분.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거대한 자연.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꼈지만 예수님은 평온히 주무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한마디에 미친 듯 날뛰던 바다가 순한 양처럼 변합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하며 서로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4. 섬기러 온 종, 대속물. 제자들은 높은 자리를 탐냈지만 예수님의 길은 정반대였습니다.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가 선포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는 군림하는 왕이 아닌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5. 십자가, 이방인의 고백.
마지막 예루살렘. 예수님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침묵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가장 비참한 죽음의 순간, 유대인들도 버린 그분을 보고 로마의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복음의 비밀이 이방인에게 열리는 순간입니다. 6. 두려움과 놀라움. 갈릴리로 가라. 빈 무덤.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가서 제자들에게 그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전하라. 마가복음의 끝은 승리의 팡파르보다 거룩한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놀라운 부활의 증인이 되어 세상 속으로 갈릴리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누가복음 3분의 정리하기. 1. 역사가 누가가 전하는 기쁜 소식. 데오빌로 각하에게 붓을 든 의사 누가. 그는 예수님의 행적을 처음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습니다. 그가 전하는 예수님은 화려한 왕궁이 아닌 가장 낮고 천한 말구 위에 오셨습니다. 왕족이 아닌 가난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누가복음은 이처럼 낮은 곳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기록합니다. 이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의 친구,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오셨을까요? 누가복음의 시선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머뭅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 여인들, 그리고 세리들. 세상이 손가락질하던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죄인인 여인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3.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양,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누가복음의 백미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유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꾸짖지 않고 맨발로 달려나가 끌어안으시는 아버지. 이것이 바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4. 삭개오야 내려오라. 사람들의 미움을 받던 세리장 삭개오. 그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그를 정확히 찾아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입니다. 5. 겟세마네의 땀방울과 십자가의 강도. 십자가를 앞둔 밤,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 마지막 순간까지도 한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평생 죄만 짓던 강도의 회개의 주님은 답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분의 사랑은 죽음 앞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6. 엠마오의 저녁 식사와 승천. 부활하신 예수님은 낙심하여 고향으로 가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떡을 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렸고 뜨거운 가슴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축복하시며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요한복음 3분의 정리하기. 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은 마구간이 아닌 영원 전 태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거듭남과 생명의 물. 예수님은 밤에 찾아온 지성인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남의 비밀을, 대낮에 우물을 찾은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십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나 목마른 자나 누구든지 그분을 만나면 영혼의 눈을 뜨고 새 생명을 얻습니다. 삼 내고 에임이 나는.
이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자기선언, 에고, 에이미가 울려 퍼집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은 자신이 곧 하나님이심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십니다. 그분은 우리 영혼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 위대한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4. 나사로와 부활.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의 무덤 앞.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분의 명령에 죽음이 굴복하고 나사로가 걸어 나옵니다. 이것은 장차 있을 예수님, 자신의 부활과 우리 모두의 부활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표적입니다. 5. 세족식과 다 이루었다. 십자가를 지기 전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 요한은 예수님의 마지막을 패배가 아닌 완성으로 기록합니다. 다 이루었다. 그것은 죄의 값을 다 치렀다는 승리의 선언이었습니다. 6.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숯불을 피워 조반을 먹이시며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책망 대신 사랑을 확인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시는 주님. 요한복음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으라는 초청으로 끝납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사도행전 3분의 정리하기. 1. 성령의 불, 교회의 완성. 예수님 승천 후 약속하신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셨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 이것이 바로 이 땅의 교회가 완성되는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2. 스데반의 순교와 흩어지는 불씨. 초대 교회의 첫 순교자 스데반. 그가 돌에 맞아 죽던 날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흩어진 불씨들은 유대와 사마리아로 번져나가며 더 큰 복음의 불길을 일으켰습니다. 3. 다메섹의 빛, 사울의 회심. 교회를 잔멸하려던 청년 사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강렬한 빛 앞에 그는 꼬꾸라졌고 핍박자 사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 바울로 다시 태어납니다. 기독교 역사를 뒤바꾼 가장 위대한 반전이었습니다. 4. 땅끝을 향한 여정. 이제 복음은 거칠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땅끝을 향해 달립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을 겪으면서도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우상이 무너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5. 로마행, 유라굴로 광풍.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제국의 심장, 로마였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압송되던 배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파선하지만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배에 탄 276명의 생명을 모두 구원하시며 그를 무사히 로마까지 인도하십니다. 6. 거침없이 담대하게. 비록 몸은 가택연금 상태였지만 바울은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은 끝나지만 성령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로마서 3분의 정리하기. 1.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의 대서사시 로마서. 그는 제국의 심장부 로마를 향해 펜을 듭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황제의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바울은 십자가 복음이야말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진짜 능력임을 선포합니다. 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먼저 바울은 인류를 법정에 세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이나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이나 결론은 같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모두는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입니다. 3층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다. 그러나 반전이 일어납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우리가 일한 것이 없어도 오직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 하나를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판결하셨습니다. 이것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4. 끊을 수 없는 사랑. 이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의 위대한 선언.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5. 이스라엘과 접붙임.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고민합니다. 그들이 넘어진 것은 이방인에게 구원이 이르게 함입니다.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다면 원가지인 그들도 언젠가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분의 구원 계획은 신비롭고 완벽합니다. 6.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믿음은 교리가 아니라 삶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고린도전서 3분의 정리하기. 1. 화려한 도시, 병든 교회. 고대 그리스의 상업 도시 고린도. 부와 지식, 쾌락이 넘쳐나는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풍조가 교회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파벌 싸움, 음란, 소송, 은사자랑.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지혜. 바울은 그들에게 처방전을 보냅니다. 해답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합니다. 3.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이니 분쟁하지 말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돌보아야 합니다. 4. 사랑이 없으면.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위대한 사랑의 찬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5. 부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6.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바울은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소망으로 편지를 마칩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고린도후서 3분의 정리하기 1. 위로의 하나님 고난이라는 학교. 바울은 눈물로 펜을 듭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바울이 겪은 고난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학교였으며 고난받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이 질그릇에 담긴 보배. 사람들은 바울의 외모와 말이 시원치 않다고 비난했습니다. 바울은 인정합니다.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심히 큰 능력인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습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이유. 그 능력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3.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4. 연보, 즐겨내는 자.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독려합니다. 가난했던 마게도냐 교회는 힘에 지나도록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은 강요가 아닌 은혜의 반응이며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법칙입니다. 5. 육체의 가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거절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은 깨닫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이라. 그는 이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6. 셋째 하늘. 그러나 땅의 사도. 그는 셋째 하늘,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었지만 땅에서는 가장 겸손한 사도였습니다. 거짓 사도들의 공격 앞에서도 오직 진리만을 위했던 사람. 고린도후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갈라디아서 3분의 정리하기. 1. 충격과 분노. 다른 복음은 없다. 바울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가 목숨 걸고 전한 은혜의 복음을 버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너무나 빨리 다른 복음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인사말도 생략한 채 불같이 화를 내며 편지를 시작합니다. 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했습니다. 바울은 단호히 변호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의 권위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온 것이었습니다. 3. 율법의 멍에 대 십자가의 은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
몽학 선생일 뿐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4.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종은 율법 아래 매여 있지만 아들은 자유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5.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자유는 방종의 면허증이 아닙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 같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인의 삶입니다. 6. 내게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은 마지막으로 선언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에베소서 3분의 정리하기. 1. 창세전의 선택, 하늘에 속한 복. 에베소서는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 영원한 과거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 예정된 존귀한 자들임을 선포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하늘 보좌에 앉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우리의 과거는 처참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반전이 일어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3.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이 놀라운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값없이 주시는 은혜.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4. 둘이 하나가 되어 무너진 담.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십자가로 원수된 것, 즉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5.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6.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진리의 평안, 믿음, 구원, 그리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교회는 세상과 싸워 이기는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빌립보서 3분의 정리하기. 1. 감옥에서 보낸 기쁨의 편지. 로마 감옥의 차가운 바닥. 사도 바울은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의 주제는 놀랍게도 기쁨입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환경이 그를 가둘 수는 있어도 그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은
가둘 수 없었습니다. 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바울에게 죽음은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생사가 오직 주님께 달려 있음을 믿는 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3. 그리스도의 겸손, 케노시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겸손.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4. 표대를 향하여 달리는 경주자. 바울은 멈추지 않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신앙은 과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달리는 것입니다. 5.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를 기도로 바꿀 때 하나님의 평화가 보초병처럼 우리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6.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슈퍼맨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난해도 부유해도 감옥에 있어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 그것이 빌립보서의 기쁨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골로새서 3분의 정리하기. 1.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골로새서는 가장 웅장한 언어로 답합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 왕권들과 주권들까지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조연이 아니라 우주의 주인공이십니다. 2. 비밀의 영광.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우리에게 나타났느니라. 이 비밀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주를 지으신 그 거대한 분이 지금 내 안에 생명으로 거하십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진 최고의 기적입니다. 3.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주의하라. 당시 골로새 교회에는 교묘한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천사를 숭배해야 한다. 특별한 지식이 필요하다. 금욕해야 한다. 바울은 경고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에 집중해야 합니다. 4.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지체를 죽이고 눈을 들어 영원한 것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진짜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5.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이 거대한 진리는 일상으로 내려옵니다. 아내여, 남편이여, 자녀들아, 종들아.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십시오. 설거지 하나, 업무 하나가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예배입니다. 6. 만유의 주,
만유의 아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골로새서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그리스도가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십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3분의 정리하기. 1. 3주 만에 세워진 교회, 급박한 이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단 3주밖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핍박 때문에 급히 떠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 같은 성도들을 늑대 같은 핍박 속에 두고 떠나는 바울의 마음은 찢어졌습니다. 과연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밤낮으로 기도하며 소식을 기다립니다. 이 믿음의 소문, 환난 중의 기쁨.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어린 교회가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그들은 오히려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그들은 박해를 뚫고 피어난 야생화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삶 유모처럼, 아비처럼. 바울은 그들을 어떻게 양육했을까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 너희가 아니냐? 바울에게 성도는 사역의 대상이 아니라 목숨처럼 사랑하는 가족이었습니다. 4. 거룩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바울은 음란한 이방 문화를 따르지 말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몸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성령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5. 주께서 호령과 나팔 소리로. 데살로니가전서의 핵심, 바로 재림의 소망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6.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주님은 도둑같이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빛의 아들답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데살로니가후서 3분의 정리하기. 1. 가짜 뉴스와 흔들리는 마음. 환난을 잘 견디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의 이름을 도용한 가짜 편지 때문이었습니다. 주의 날이 이미 왔다. 이 가짜 뉴스에 성도들은 두려움에 떨거나 종말이 왔으니 일할 필요가 없다며 동요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급히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바울은 종말의 순서를 명확히 합니다. 동요하지 마십시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울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마지막 때의 분명한 징조입니다. 3. 막는 자가 있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기 전까지 악의 세력은 억제되고 있습니다. 역사는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통제 아래 있습니다. 4.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의 세력은 거대해 보이지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숨결 한 번이면 끝납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바울은 현실로 돌아와 무질서한 자들을 꾸짖습니다. 종말을 핑계로 게으르게 살며 남에게 폐를 끼치는 자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참된 종말 신앙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는 성실함입니다. 6. 평강의 주께서 친히.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바울은 두려움에 떨던 성도들에게 평강을 빌며 펜을 놓습니다. 가짜 뉴스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를 성실히 살아내는 것. 그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디모데전서 3분의 정리하기. 1. 참 아들 디모데에게. 거짓 가르침과 우상이 가득한 도시 에베소. 바울은 그 험한 곳에 자신의 참 아들 디모데를 남겨두었습니다. 아직 젊고 마음이 여린 디모데에게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닙니다. 교회를 지키고 진리를 수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맡긴 사령관의 명령서입니다. 이 다른 교훈을 막으라. 내가 너를 에베소에 머물게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함이라.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거짓 교사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진리 외에는 타협하지 말라. 3. 감독과 집사, 교회의 기둥. 교회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지도자의 자격을 엄격히 규정합니다. 능력이 아닌 성품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으며 절제하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 이들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됩니다. 리더십이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섭니다. 4. 경건의 훈련. 망령된 신하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라. 바울은 격려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5.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 그러나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빠집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은 다스릴 대상이지 사랑할 대상이 아닙니다. 6.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을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바울의 편지는 디모데를 더 이상 어린 목회자가 아닌 강인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줍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디모데후서 3분의 정리하기. 1. 차가운 감옥, 마지막 편지. 이것은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1차 수감 때와 달리 이번에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차가운 지하 감옥 모두가 그를 떠났고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는 가장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펜을 듭니다. 이것은 편지가 아니라 유언입니다.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바울은 겁 많은 디모데를 격려합니다. 너는 내가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불은 불을 붙여야 꺼지지 않습니다. 3. 병사, 경기자, 농부. 사명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좋은 병사, 법대로 경기하는 선수, 수고하는 농부와 같아야 합니다. 편안한 길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고난 뒤에 승리의 면류관이 기다립니다. 4. 말세의 고통과 성경의 능력.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우리를 붙잡아줄 유일한 닻은 오직 말씀뿐입니다. 오, 나의 달려갈 길. 이제 마지막이 왔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회한 없이 외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리라. 이것은 패배자의 탄식이 아닌 승리자의 개성가입니다. 6.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위대한 사도도 인간이었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겨울 전에 오라. 추운 감옥에서 겉옷과 책을 부탁하며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노인. 모두 그를 버렸지만 주님께서 그 곁에 계셨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영원한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디도서 3분의 정리하기. 1. 거짓말쟁이들의 섬 그레데.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었습니다. 그곳은 목회하기에 최악의 장소였습니다.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게으름뱅이라. 이런 거친 풍토 속에서 막 태어난 교회를 조직하고 리더를 세우는 것. 그것이 젊은 목회자 디도에게 주어진 험난한 미션이었습니다. 2. 장로의 자격.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리더의 자격을 엄격히 제시합니다. 제 고집대로 하지 않고 급히 분내지 않으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 자. 거친 문화일수록 리더는 더욱 성품이 온전해야 합니다. 3. 늙은 자와 젊은 자, 삶의 교훈. 디도서의 특징은 구체적인 생활 윤리입니다.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그리고 종들에게까지 맞춤형 교훈을 줍니다. 신앙은 입술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받지 않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짜 경건입니다. 4.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시되. 무엇이 이들을 변화시킬까요? 율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은혜는 우리를 방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리고 이 세상에서 근신함과 의로움으로 살도록 훈련시키는 가장 강력한 교관입니다. 5.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은 행위로 받지 않지만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선한 행위의 열매를 맺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강조합니다. 이런 선한 일에 힘쓰게 하라. 6. 굳세게 말하라. 바울은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세상이 아무리 거칠어도 복음의 능력은 더 강합니다. 무질서한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빌레몬서 3분의 정리하기. 1. 도망자 노예 오네시모.
골로새의 유력한 자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는 주인의 돈을 훔쳐 로마로 달아났습니다. 당시 로마법으로 도망친 노예는 십자가 처형감이었습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 숨어 살던 그가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이 감옥에서 낳은 아들, 감옥에서 바울을 만난 오네시모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를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 부릅니다. 전에는 무익한 자였으나 이제는 바울과 빌레몬 모두에게 유익한 자오에니에스이무스가 되었습니다. 복음은 쓸모없던 도망자를 신실한 일꾼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3. 가장 어려운 부탁. 바울은 오네시모를 곁에 두고 싶었지만 주인 빌레몬의 허락 없이는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부탁을 합니다. 오네시모를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네시모에게는 목숨을 건 여정이었고 빌레몬에게는 자존심을 건 시험이었습니다. 4. 노예가 아니라 형제로. 편지의 내용은 혁명적이었습니다. 그를 더 이상 종으로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주게. 내게 하듯 그를 영접해주게. 당시 사회 통념으로는 불가능한 요구였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신분을 뛰어넘는 형제애를 호소합니다. 5. 내가 갚으리라 대속의 원리. 바울은 말합니다. 그가 만일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리라. 이것은 마치 우리의 죗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바울은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6. 그대 마음을 시원하게 하라.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나는 그대가 순종할 것을 아노라. 성경은 결말을 말하지 않지만 전승에 의하면 오네시모는 훗날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용서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랑은 세상을 바꿉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히브리서 3분의 정리하기. 1. 옛적에는 선지자로 마지막에는 아들로. 옛적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그림자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 실체이신 왕이 오셨습니다. 이 천사보다 모세보다 뛰어나시니. 유대인들은 천사를 숭배하고 모세를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선언합니다. 예수는 천사보다 뛰어납니다. 천사는 부리는 영일 뿐이나 예수는 경배받으실 아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사환으로 충성했으나 예수는 그 집을 지으신 아들로서 충성하셨습니다. 피조물과 창조주의 차이입니다. 3. 멜기세덱의 반차, 큰 대제사장.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는 아론의 후손이 아닌 신비로운 왕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4. 단번에 더 좋은 제사. 황소와 염소의 피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하여 매년 다시 제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단번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더 좋은 언약입니다. 이제 휘장은 찢어졌고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5. 믿음의 전당.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명예의 전당.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벨부터 아브라함까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구름같이 둘러싸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6.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봅시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야고보서 3분의 정리하기. 1. 흩어진 12지파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흩어진 12지파에게 편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련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파도가 아니라 인내를 만들어내어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게 만드는 훈련입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이 거울을 보고 잊어버리는 사람,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야고보는 경고합니다.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3.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형제가 헐벗고 굶주리는데 말로만 평안하라, 배부르라 하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처럼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함께 일합니다. 4. 혀의 권세. 작은 불이 숲을 태운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보라, 배의 작은 키가 큰 배를 움직이고 작은 불씨 하나가 거대한 숲을 태운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누구입니까? 5. 부한 자들에 대한 경고.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 재물은 썩었고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삭기 소리 지르며 그 우는 소리가 망군의 주 귀에 들렸느니라.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6. 엘리야의 기도. 의인의 간구.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베드로전서 3분의 정리하기. 1. 산소망. 썩지 않는 유업. 예수님을 부인했던 겁쟁이 제자 베드로가 이제는 박해받는 교회의 반석이 되어 편지를 씁니다.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세상의 소망은 썩고 더러워지고 쇠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간직된 썩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2. 불로 연단한 금보다 귀한 믿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냐하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련은 우리를 파괴하는 불이 아니라 불순물을 태우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재련 과정입니다. 3.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세상은 우리를 실패자라 부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 부름받은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4.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와 행인입니다. 베드로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습니다. 고난의 발자취를 남기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5.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6.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잠깐 고난을 당한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베드로 후서 3분의 정리하기. 1.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하여 베드로는 직감했습니다.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날이 임박했구나. 이것은 그의 유언장입니다. 그는 자신이 떠난 후 교회에 침투할 거짓 교사들을 걱정하며 펜을 듭니다. 내가 떠난 후에도 너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노 사도의 마지막 당부는 절실했습니다.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리고 사랑을 더하십시오. 이 모든 것을 갖춘 자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것입니다. 3. 변화산의 목격자, 신화가 아니다.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교묘히 만든 신화라고 조롱했습니다. 베드로는 반박합니다. 아니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목격자다. 거룩한 산에서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 변화된 그분의 영광. 베드로의 믿음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 보고 들은 팩트였습니다. 4. 물 없는 샘, 멸망할 거짓 교사들.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은 호색과 탐욕으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 부릅니다.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듯 죄의 진창으로 돌아가는 그들에게는 캄캄한 어둠의 심판만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5. 천년이 하루 같고 체질이 노가질이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은 주가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더딘 것이 아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이고 그날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질 것입니다. 6.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질진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요한일서 3분의 정리하기. 1.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다고 증언합니다. 당시 영지주의 이단들은 예수님은 영일 뿐 육체로 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요한은 단호히 말합니다. 아니요. 나는 그분의 심장 소리를 들었고 그분의 체온을 느꼈다. 우리의 믿음은 추상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죄가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자백하는 자만이 빛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3.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 빛에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여전히 어둠에 있는 자입니다. 요한은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4. 적그리스도와 영 분별.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미혹의 영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5.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나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6. 영생의 확신.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것이 참된 하나님이요 영생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요한3서 3분의 정리하기. 1. 택하심을 받은 부녀에게.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합니다. 요한이서의 수신자는 특정 여인이 아닌 교회 전체를 상징합니다. 요한의 기쁨은 단 하나입니다.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진리와 사랑은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함께 가야 합니다. 2. 요한이서. 그러나 사랑에도 분별이 필요합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은 엄명합니다. 이 교훈을 가지지 않은 자가 오거든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거짓 진리에는 단호히 문을 닫아야 합니다. 3. 요한3서. 요한3서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보냅니다. 그는 진리 안에서 행할 뿐 아니라 나그네 된 형제들을 정성껏 대접하는 자였습니다. 요한은 그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의 건강이 삶의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4.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하지만 교회 안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있었습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그는 사도의 권위를 무시하고 형제들을 대접하지도 않으며 대접하려는 자들을 교회에서 내쫓았습니다.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무사람에게 칭찬받는 데메드리오가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모델입니다. 5. 목과 펜으로 쓰기를 원치 않고. 요한은 편지를 짧게 마칩니다. 내가 쓸 것이 많으나 목과 펜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말하리라.
진정한 교제는 글자가 아닌 만남에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의 사랑, 그것이 교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유다서 3분의 정리하기 1. 비상경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그는 원래 구원에 관한 일반적인 편지를 쓰려 했습니다. 그러나 급히 펜을 돌립니다. 교회 안에 비상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고 외칩니다. 이 거울을 보라. 그들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구원받았으나 믿지 않아 멸망한 자들을 기억하십시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타락한 천사들이 흑암에 갇힌 것을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가 불의 형벌을 받은 것을 거울로 삼으십시오.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3. 가인, 발람, 고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그들은 꿈꾸는 자들이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만 아는 그것으로 멸망합니다. 가인의 길에 행하며 삿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자초하는도다. 그들은 교회 안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입니다. 4. 자연의 심판 유다서의 비유는 강력합니다. 그들은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입니다. 그들의 끝은 공허와 어둠뿐입니다. 5.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다릅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며 불에서 끌어내듯 그들을 구원하십시오. 이것이 영적 전투입니다. 6.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이제 유다서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송영으로 마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요한계시록 3분의 정리하기 1. 밤모섬의 유배자 알파와 오메가 성경의 마지막 장이 열립니다. 로마의 핍박으로 밤모섬에 유배된 노사도 요한 절망의 끝자락에서 그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주관자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보좌와 어린 양 7인 요한은 천상의 예배를 목격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오직 한 분,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책을 펴심입니다. 이제 봉인이 풀리고 심판이 시작됩니다. 3. 대환난 진노의 날 어린 양이 인을 떼자 4명의 기사가 땅으로 질주합니다. 전쟁과 기근, 사망이 뒤따릅니다. 7 나팔과 7 대접의 심판 세상은 혼돈에 빠지고 바벨론 성은 무너집니다. 이것은 회개하지 않는 죄악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 어린 양의 진노입니다. 4. 아마겟돈 백마탄 만왕의 왕 악의 세력이 최후의 발악을 할 때 하늘이 열립니다. 백마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오셔서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십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영원한 불못에 던지십니다. 5.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심판이 끝난 자리,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립니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내려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실 것입니다. 6.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성경의 대장정은 해피엔딩을 넘어선 이터널 엔딩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성경은 요한의 간절한 기도로 끝을 맺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소망을 가진 자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